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13장 8절 말씀 가지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16년 송구영신 예배부터 계속 이어지는 고린도전서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신령한 사람이 되자라고 했고요. 17년에는 신령한 사람으로 왕노릇하자고 했습니다. 18년에는 영적인 아비인 바울을 본받아서 정결한 교회를 만들고 세상에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영적 아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19년에는 영적 아비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셋째는 날 닮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0년을 맞이하면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로서 어떻게 삶의 본을 보이며 나를 닮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를 닮으라, 영적 아비가 돼서 나를 닮으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를 닮으라고 할지 그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서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높고 그 로마의 귀족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직분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12장 22절 23절에서 아름답지 못한 지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생식기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더 아름다운 것을 입혀준다며 교회 안에 아름답지 못한, 이게 뭐냐면 노예와 같은 아주 천한 사람들을 생식기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말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런 사람을 서로 잘 입혀주며 그렇게 해서 분쟁 없이 서로 돌봐야 된다라고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자세히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2020년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31절에 보면 한 몸임을 인식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27절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따로따로는 몸의 각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앞에서 말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을 치유하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은 몸의 각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과 5가지의 기능이 나옵니다. 첫째,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에서 예수님께 직접 배웠고, 또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고, 또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대표를 말할 때는 12사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전하는 사람들을 다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 시대에만 이렇게 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지자란 목회적인 권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교사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세 가지 맡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 전하는 일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5가지는 사람이 아니고 기능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능력이란 사탄을 제어하고 쫓아내는 그런 능력입니다. 둘째, 병 고치는 것은 병 고치는 기능이고요. 셋째는 서로 돕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회계나 교회 행정이나 사무처리 같은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로는 다스리는 것이란 그 집사회, 재직회 같은 것처럼 서로 의논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기능을 말합니다. 5째는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언어를 기적적으로 말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기능이 중요하냐? 서로 다퉜습니다. 뭐 가지고 다퉜습니까? 맨 마지막에 말한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하는 내가 가장 신령하다고 했고,
교회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고, 이렇게 서로 싸웠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몸의 각 파트라는 것입니다. 몸의 각 파트라면은 서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은 이러한 은사를 순서대로 묻습니다. 다 사도는 아니지 않느냐? 다 선지자는 아니지 않느냐? 다 교사는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그 밖의 기능들을 하나씩 지적하면서 일일이 묻습니다. 탁월한 은사를 가진 자를 존중하되 이러한 그 밖의 기능들을 말하면서 각각 기능에 충실할 것이며 서로 시기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맡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2장 21절에서 23절에서는 존중받는 지체보다 그렇지 못한 지체들을 더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실 존중받을 만한 사람들은 존중해주지 않아도 내버려둬도 감정 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도 무시되고 교회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은, 이분들은 특별히 서로 존중해주지 않으면 쉽게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중요한 지체보다 중요하지 못한 지체들을 더 존중해줘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당시 한 몸이라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중요하지 못한 지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한 몸이라는 생각보다는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부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부품이 나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 냉장고가 고장나면 사실 냉장고는 잘 못 고칩니다. 어떻게 합니까? 고장난 파트를 찾아서 구해서 바꿔 끼워버립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새로운 부품으로, 마음에 안 드는 부품은 빼내버리고 새로운 부품으로 채워놔서 전체가 잘 작동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교회에서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필요 없어 보이는 부분을 빼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식입니다. 무릎이 좀 아프다고 해서 잘라내버리고 그냥 의족을 끼우자,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거는 언제입니까? 다 썩어 들어갈 때 할 수 없이 자르는 것이지 멀쩡한 다리를 아프다고 자를 수는 없습니다. 이 한 몸이라는 말은요, 아무리 아파도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함께 고통을 느끼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13장 1절에서 3절은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12장 31절에서 그렇지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 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세번역에서 이 말을 13장 쪽에다가 붙여놓은 것입니다. 제일 큰 은사는 최고의 은사라는 뜻인데요, 사랑입니다. 이것은 다른 약한 지체를 세워주는 일을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길이란 뭐냐면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입니다. 13장 1절부터 나오는 사랑 시리즈는 바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12장 31절부터 끊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7절부터 읽어야 이것이 27절부터 13장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1절에서 3절은요, 5개의 내가 만일 시리즈입니다. 내가 만일 시리즈는 특별한 은사에 대한 과장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번째, 내가 만일 여러 나라 말과 천사의 말을 다 할 줄 안다고 해도 약한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시끄럽기만 할 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방언이라는 말은 각 나라의 말이고요, 그 다음에 천사의 말은 천사들의 방언입니다. 이 모든 말을 다 할 줄 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혜를 다 갖고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3절에 나오는 두 가지는 이웃을 돕는 모습이 점점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강해지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내주어서 이웃에게 먹인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파는 거예요.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다 팔아서 이웃에게 다 나눠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런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게 사랑 아니냐고요? 여기서 그거는 사랑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팔아 나눠주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와, 저분 훌륭한 분이다라고 박수 소리가 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라는 말은요, 이건 노예로 팔려간다는 뜻입니다. 다 주고 나서 팔 게 없으면 그 다음에 뭘 팝니까? 내 몸을 파는 겁니다. 그러면 노예는, 로마 시대 노예는 말을 안 들으면 주인이 인두로 불로 찢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라는 것은 노예로 내 몸을 팔아서도 다 나눠준다는 겁니다. 엄청난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사랑이요? 그건 사랑 아니라고요. 그럼 뭐가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사랑이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왜? 그 영광은 다 누가 받습니까? 자신이 받습니다. 죽어서도 뭐라고 할까요? 안정섭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주고 자기 몸을 노예로 팔아서 그것까지도 다 나눠주고 죽은 사람이다. 박수 이렇게 받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것은 오늘날 예를 들면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모자라서 알래스카의 킹크랩 잡는 배 선원으로 자원해서 간 것과도 같습니다. 제가 그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봤는데 얼마나 추운지 계망을 건져 올리면 바로 계망이 얼어붙습니다. 근데 파도가 확 배를 덮치면은요, 그래서 온몸이 다 젖으면은 바로 얼어 죽는데요. 봤어요. 그러니까 막 안으로 선실로 끌고 들어가서 옷을 벗기고 마사지하고 막 이렇게 해서 따뜻한 곳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얼어 죽는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알래스카의 계자비를 가는 것입니다. 바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것은 오늘날로 비유만 그런 곳에 가서 일을 해서 그 돈 벌어가지고서 다 나눠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죽었으면 칭찬을 받겠죠.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최고의 선행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그런 일을 통해서 자신을 완전히 희생시킨다고 해도, 그래서 돕는다고 해도 쓸데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쓸데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4절에서 7절에서 말합니다. 진짜 쓸데있는 것이 뭔지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묘사한 것인데요, 바울도 그렇게 하려고 온 힘 다해 애쓰고 있는 것이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묘사한 것입니다. 전 재산을 다 팔아주고 자기 몸을 팔아서 나눠준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신약 성서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말은 따뜻한 느낌, 내 자식을 생각하면 참 좋다, 내 자식을 생각하면 애틋한 마음이 든다,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이는 죽어도 싫을 때 참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 7절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까지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는지 요약한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고통을 오래 참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수님이 예고했는데 37절에 보면 제자들은 서로 좌정승 우정승 하겠다고 싸웁니다.
유다는 스승까지 팔아먹었습니다.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걸 다 하시면서도 끝까지 참고 견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진짜 저 사람은 내가 견딜 수 없다라는 사람을 오래 참고 고통스럽게 견디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온유하다는 말은요, 죽어도 꼴 보기 싫은 사람에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손을 내밀고 밥도 사주고 친절을 베푼다는 겁니다. 그게 온유한 거예요. 혹시 미워하는 분 없습니까? 저는 한 10분은 미워합니다. 그러다가 10분 지나면 잊어버리고 안 미워해요. 진짜예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안 미워해요. 네. 죽어도 보기 싫어서 미국 교회 가고 싶다는 마음 없습니까?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죠?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보면 미국 교회 간다고 하시죠. 다 그래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딴 데서도 다 그런데요.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누구 꼴 보기 싫어서 나 미국 교회 간다 이렇게 하죠. 네, 다 그래요. 이건 내 얘기 누구 얘기가 아니라요. 모든 미국 한인교회에서 다 그래요.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고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대들고 비방하고 이간질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없어요? 있어요.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을 내 자식 사랑하듯이 애틋하게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여기서 사랑은 그렇게 내 자식 사랑하듯 애틋한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라도 참고 기다리고 따뜻한 말로 대하고 친절을 억지로 베풀라는 거예요. 마음까지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음은 때가 되면 마음도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행하신 사랑이고 사도 바울이 죽도록 힘써가며 따라가던 사랑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4절부터 6절까지인데 그리스도의 성격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성격을 대비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어떤 얘기 탁 하면 나를 찍어서 얘기한다고 이렇게 하실 때 있죠. 그것처럼 여기서는요, 바울은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찍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을 보면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고 어떻게 한 것이 온유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지적한, 설명한 행동 지침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쓰면 이런 말입니다. 시기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시기한다고요. 뭔 뜻이에요? 웬만한 일에는 화를 내지 말고 그놈의 성질 좀 죽여. 이게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겨우 한두 번 참다가 소리를 버럭 지르고 분노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화를 내지만 뒤끝은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분노를 확 쏟아놓으면 자기가 시원하니까 나는 뒤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뒤끝이 있어요.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두고두고 또 생각날 때마다 그 얘기하고 잘근잘근 오징어 씹듯 씹어요. 안 그러세요? 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은요, 자신은 잠깐 시원한데 받는 사람은 영원한 상처를 받아요. 이런 사람은 뒤끝이 없는 게 아니라 뒤끝 장렬입니다. 다음에 속이 상하면 더 크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러므로 제발 화내지 말고 그놈의 성질 좀 죽여라. 그거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이게 바로 시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랑하지 않는다는 건요, 그 다음에 가진 것 가지고 뻐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조금 있다고 자랑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죠? 있는 사람은 상처 안 받아요. 예를 들면 저보고 멍청한 놈, 바보 같은 놈 하면 상처 안 받아요. 그냥 웃고 말죠. 근데 진짜 내가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멍청한 놈 하면 어떻게 해요? 큰 상처인 거예요. 그죠? 그지 같은 경우는
부자는 하나도 상처 안 받아요. 근데 진짜 돈이 없어서 거지 같은 사람은요, 거지 같은 경우는 죽도록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가진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고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좋은 학교 나온 것, 학벌 이런 거 가진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자랑하지 말라고요. 없어요? 없으면 미모라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미인이라고 오시는 분마다 다 얘기해요. 그 미모가 있으니까 그 미모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나는 남들보다 더 낫다라는 마음을 조금 가지고 살짝 무시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이거는 없으면서도 있는 체하고 과장한다는 뜻이에요. 있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없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돈이 별로 없는데 있어 보이려고 뭐 해요? 좋은 차 사죠. 돈이 별로 없는데 돈 다 털어서 명품 사죠.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없는데 아는 것처럼 막 지식이 있는 것처럼 하죠. 그게 교만이에요. 없으니까 뭐예요? 그 뭐라고 하죠? 학위방학간이라고 해요. 그죠? 영어로. 그죠? 학위방학간이라고는 그런 데서 돈만 내면 학위를 주면은 그 가짜 학위를 받아가지고서 그 학위 가지고 자랑을 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뻐기는 거예요. 왜? 기죽지 않으려고요. 원래 별로 예쁘지 않은데 왕창 뜯어 고쳐서 예쁘게 만들어 다닌다면 그것도 교만이에요. 왜요? 교만이에요.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거니까. 죄송해요. 혹시 한 가지 수술했어도 괜찮아요. 예. 앞에서 자랑은 자신이 가진 걸 가지고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라면, 이 교만이라는 말은 없으면서 허세를 부리면서 남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요. 무례히 행치한다는 말은요, 본래 벌거벗어서 생식기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에스겔 16장에서 3번이나 나오는 벌거벗었다는 말이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실제로 벌거벗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말은 남 보는 앞에서 의식해서 잘 차려 입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무례히 행한다는 게 뭐냐면요, 내가 편하다고 내 본래 가진 성품대로 막 말하고 막 행동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무례히 행하고 벌거벗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나 이렇게 타고났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죠? 반대말은요, 잘 차려입고 부끄러운 건 감추고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례히 행치 않는 겁니다. 솔직히 덥고 불편할 때 혼자라면은 뭐 홀딱 벗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요, 교회에서도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요. 진짜 벗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 이런 거를 확 다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다 드러내놓으면요, 안 돼요. 그게 바로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그거 다른 사람들한테 큰 상처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편하다고 남 의식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무례히 행동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기심의 시작입니다. 나 편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말은 남에게 불편을 느끼게 하는 무례히 행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솔직히 그러고 싶잖아요. 그렇죠? 아무개는 참 좋아. 아무개는 나한테 참 잘해주니까 좋아. 그래서 그 사람한테만 잘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고요. 무례히 행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왜요? 동일한 사랑을 줘야 되는데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주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찬밥 개밥 돼요. 그렇죠?
아무것도 줄 게 없는 사람은요, 아무도 안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처받는다고요. 그래서 찬밥 개밥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 구하지 말고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밥 사주고 같이 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다고요. 성내지 말라는 말은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 보면 왠지 뭐예요? 짜증나잖아요. 그죠? 짜증나니까 화를 내서 더 큰 피해를 주는 거예요. 저 인간 왜 있어? 이렇게 하면서 막 도와주지도 않고 사랑도 안 해주면서 짜증까지 낸다고요. 없어요? 있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한 걸음 더 진보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미운 사람에게 사랑도 주지 않고 화를 내면서 이번에는 한 걸음 나가서 멀쩡한 사람에게 내가 저놈이 훔쳐갔을 거야. 경찰들이 범인 수색할 때 어떻게 해요? 용의자 수색할 때? 그냥 찍죠. 전과가 있는 사람 중에서 비슷한 죄가 있는 사람 중에서 이놈이 그랬을 거야 이렇게 찍는다고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그렇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결국 그렇게 마음속으로 손가락질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니까 나쁜 짓을 했을 거라고 단정 짓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불의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은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갈수록 태산이에요. 의심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사람이 완전히 망하고 불행한 일을 당하면 참 그거 깨소금 맛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냐?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은 제발 남들 잘 되고 옳은 일하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때 함께 기뻐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하나 돼요. 여기서 말한 것 하나도 안 하고 이 남이 잘 됐을 때 함께 기뻐해 주면, 그러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부분은 7절에서 모든 것이란 말을 4번이나 반복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요약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7절은 언뜻 보면 크리스찬들은 비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어떤 사람에게 준 것인지 생각하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귀족층에 해당하는 로마 귀족들과 또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 사도들,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영광을 받으냐, 이 권위 경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남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위치에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너보다 못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그거를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어떠한 경우에라도 라는 말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첫째, 모든 것을 참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행할 때 실천하면서 짜증나, 지친다, 피곤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 이제 지쳤다, 번아웃 됐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저 오늘부터 그렇게 안 할게요. 모든 것을 믿는다는 말은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참아주면서도 주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줄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이렇게 단정 짓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내가 답을 정해놓고 저 사람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그런 사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짓지 말라는 겁니다. 셋째는 모든 것을 바라며라는 말은 그런 사랑을 행하면서 결코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견딘다는 말은 끝까지 참고 견디며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8절은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랑을 열매로 비유한 그림입니다. 사랑이라는 열매는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계속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도 패한다는 말은
열매 없는 채로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언은 언젠가 때가 되면 떨어지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 앞으로 있을 일, 믿지 않는 자가 받게 될 심판, 믿는 자가 받게 될 축복, 이런 것이 예언이라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예언은 폐기처분입니다. 방언도 멈춘다고 했습니다. 멈춘다는 말은 쉰다는 뜻인데요, 죽는다는 뜻입니다. 죽는다는 표현을 완고어법으로 표현한 겁니다. 방언도 죽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식도 패한다고 했는데, 지식이라는 열매도 예언처럼 열매 없는 채로 그냥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모든 은사는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가면 사랑만 남는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그 사랑만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우리 교회가 서로 한 몸이라는 걸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면 좋겠습니다. 한 몸이라면 마음에 안 들어도 함께 고통을 느끼며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길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제 몸에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다리는 마음에 드는데요, 그 상체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갈비뼈만 잔뜩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함께 가야죠. 그죠? 바꿀 수 없잖아요. 그냥 가야죠. 우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어떻게 하겠어요? 함께 가야죠. 대단한 영적인 능력이 있고 성경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소유 다 팔아주고요, 자기 몸까지 팔아서 킹크랩 잡는 선원으로 가서 죽었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건 자기 영광이라고요. 이제 그런 자랑을 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그런 마음 가져가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런 것은 다 교만하게 해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이 다 이런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가는 길은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오래 참고 견디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사랑했는데 뒤에서 욕하고 이간질하고 헐뜯고 그러면 열받죠. 그런데 그런 사람까지도 끝까지 참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화를 버럭 지르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기하지 않는다는 말은 제발 좀 그 성질 좀 죽이라는 뜻입니다. 금년 안에 이것만 잘해도 우리 교회는 평화가 올 것입니다. 있는 것 자랑해서 상처 주지 말고 없으면서 있는 척 허세 부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교만은 뭐냐면요, 극단적인 열등감을 감추려는 병적인 행동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일종의 정신병입니다. 남을 신경 쓰지 않고 나만 편하면 된다고 자기 생긴 대로 내비둬 하면서, 충청도사 틀린가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기심이고요. 그러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사랑하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한테 짜증내고 화를 내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 깨소금 마시라고 그렇게 하는 악한 마음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 참으면서 예수님처럼 짜증내지 않고 끝까지 변화되기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안아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야 됩니다. 마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생각하면 아무개가 미워 죽겠어. 정말로 그냥 생각만 하면 저절로 죽일 수 있다면 혹시 죽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한다고 해도요, 보면은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하고 밥도 사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게도 그 다음에는 어떤 마음을 주냐면요,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대신에 불쌍한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을 진짜로 주세요. 해보세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과일처럼 남아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남는다고요. 2020년부터는 말씀을 귀로만 듣고 멈추는 일을 그만두십시다. 들은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따라 사랑 실천하면서 몸부림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갈 것인가. 신약 성경은 다 그거예요. 떨어져 없어질 은사보다 더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고 몸부림치며 따라가는 2020년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